이 교시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들어가 보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 교재 3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파란색을 잡으시고 교재에다가 그 제목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3장에는 인간 타락 심판 파란색으로 한번 형광색으로 표시하시고요. 4장에는 가인 족보, 5장에는 아담 족보, 6장에는 노아 방수, 7장에 홍수 심판, 8장에 아라라산, 9장에 무지개 언약, 10장에 노아 족보, 11장에 바벨탑 셈 족보.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 표시하셨나요? 3장부터 11장까지 장 제목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비시고요. 성경책 3장 비시고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 중간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7절로 한번 갑니다. 2장 7절 앞에 7일째 안식한 것까지 우리가 내용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갈 것은 7절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어요. 7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시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그 대목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나니까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꿈도 꾸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나가면 우리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이 성경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낙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 끝이 오는 이 영원한 삶에 있어서 점과 같은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5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주는 본문은 그 절수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통독할 때 그걸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영원한 삶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하와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3명이에요, 4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이죠. 그래서 부부는 딱 둘이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잘 살고 있는데 3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뱀이 등장하게 돼요. 즉 뭐냐면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뱀이 여자한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눈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해주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죠. 왜요? 우리 순종해야 되니까. 누가 우리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뱀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타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결국 순종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고 뱀의 꾀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탐욕에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떨 때 주로 죄를 많이 짓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 안 하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하와도 결국은 죄를 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들은 이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가게 돼요.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되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고 이것을 남자 아담에게도 먹게끔 했어요. 둘이 같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부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쫓겨남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가인에게는 두 명이 일단 나오게 돼요. 한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처음 낳게 됐어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 보니까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둘째로 이제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을 둘 다 잘 경외했으면 참 좋으련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그럴 때도 있어요. 한 자녀는 부모의 뜻에 맞게끔 잘 크는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부모의 속을 많이 썩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첫째 가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도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드렸고 농사하는 자로서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드렸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가인은 그냥 농산물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뭐 일부 드려야 되니까 그 대충 그냥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그러나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새끼예요? 첫 새끼예요? 첫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해야지. 새끼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첫 새끼를 드렸다. 뭐냐면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4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거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대충 그냥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극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극정성 드린 아벨 것을 받으니까 이 가인이 얼굴에 표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 중간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럼 7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금 가인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지 않을 거다. 떳떳할 텐데 네가 지금 이런 것은 너의 모습은 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 예물 드린 것이 선한 뜻으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물을 올려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안 낼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낸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없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은 아무리 적은 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남과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되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악으로 가게 돼요. 패망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럼 어떻게 바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내 삶 속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악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벨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기가 정성껏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벨 것만 받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아벨이 얄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으시지? 나는 아벨이 너무 미워. 그런 거죠. 성경에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이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벨이 미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돼요. 살인자가 돼버리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면 우리가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을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 악을 행하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죄를 졌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한번 말씀해 보면 25절 말씀에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시 이제 자녀를 셋째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예. 셋째 이름이 뭐라고요? 셋. 이름 기억하시겠죠? 셋째 이름의 이름 뭐다? 셋이다. 예. 셋째예요.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아담이 누구 자녀 놓고 누구 자녀 놓고 누구 자녀 놓고 쭉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성경 또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면 1장에 천지창조 순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2장에는 어떤 게 나왔어요? 인간을 창조한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장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타락을 한 게 나왔어요. 천지, 인간, 타락. 4장으로 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5장에 가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쭉 가냐면 6장부터 누가 등장할까요? 노아가 등장하죠. 그러면 항상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중요 인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부터 어떻게 족보가 흘러가더라라는 내용이 꼭 앞장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냥 노아 딱 하면 이 노아는 대체 누구의 족보로 이어진 거야? 누구 자녀인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요 인물이 나오려면은 항상 그 앞에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의 경로를 통해서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걸 꼭 설명해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가 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아 전에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떤 배경에 등장하게 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인 거예요. 5장에 쭉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쭉 나왔는지에서 누구로 끝날까요? 그러면 노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 장 전에는 노아가 등장하게 된 족보가 나오더라. 그게 바로 5장이 족보인 거예요. 아담 족보를 통해서 결국 누구로 끝난다? 노아로 족보가 끝난다. 그래서 6장에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내용 볼까요? 쭉 5장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셋이 나오고 그리고 912세를 살고 죽겠다고 말해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에 보니까 에노스가 나오고 12절에 게난이 나오고 쭉쭉쭉 나오더니 결국은 32절 보니까 누가 등장했을까요? 노아가 등장했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았더라. 예, 노아가 5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셈, 함, 야벳.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5장은 아담부터 해서 결국 노아 내용으로 끝나더라. 왜 그럴까요? 뒤에 누가 나와야 되니까? 노아의 중요 인물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5장은 족보가 나온다. 그럼 6장 그로부터 이제 노아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6장으로 성경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배경이 나와요. 왜 노아가 등장했는지. 6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뭐가 맞냐면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쭉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사람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안에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또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자기가 아름답기만 하면, 예쁘기만 하면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순종이 또 깨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실망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날을 120년으로 묶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로부터는 차츰차츰 살아가는 나이가 줄어들게 돼요. 명이 계속해서 줄어요. 그래서 지금으로까지 오면은 100세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120세 안에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오래 살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을 줄여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했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또 가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게 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때 끝내는 어떤 결정을 지으냐면 7절에 이렇게 돼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갈 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들었을까요?
노아를 들어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 땅이 타락해져 갈 때, 탐욕으로 빠질 때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악이 오잖아요. 악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탐욕과 욕심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바로 그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꾸려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해서 노아가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한번 보았듯이 노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순종 안 하는 자였으면 하나님이 방주 만들 때 못한다고 했겠죠. 전 못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그걸 만듭니까? 왜 홍수로 가득 찰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이걸 만듭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면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노아는 순종하니까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면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 노아는 결국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 7장으로 넘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짐승들을 배에 태우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일가족들이 다 배에 탑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6절에 한번 보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5절이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필요한 거, 크리스찬으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한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준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탐욕과 욕심을 쫓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를 이끌어가죠.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더라?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다? 600세다. 자, 그러면 노아가 셈함 야벳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었어요? 500세. 홍수가 일어난 게 몇 세였어요? 600세. 총 몇 년이 걸렸다? 거의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알 수 있죠. 야, 이 방주를 짓는데 엄청 오래 걸렸구나. 그렇죠. 지금 현대처럼 이 배를 짓는 그런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려고 했으니 기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배를 만들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홍수를 불어넣어서 물이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8장으로 가니까 이제
모든 생물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배에 타지 아니한 모든 생물체는, 모든 인간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8장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9장에 가서 결국 배에서 나오게 돼요. 물이 빠지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11절, 9장 11절 말씀 볼게요.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뭘로 멸하지 아니한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두 번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뭔가 심판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결국 무지개가 보이면 비를 멈추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니까 또 노아를 통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0장에 또 족보가 나온대요. 자, 족보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해됐어요. 족보 뒤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중요 인물이 등장할 거다. 그러면 이 앞에 아담의 족보에는 중요 인물이 누가 등장했어요? 노아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10장의 족보면은 11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결국 족보가 쫙쫙쫙쫙쫙 가서 누구로 끝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끝난다.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시면 족보가 쭉 셈, 함, 야벳이 쭉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1장으로 가니까 11장에는 바벨탑 사건까지도 나오게 돼요.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춰서 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끝없이 올라감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수죠. 단수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즉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때부터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셨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셨구나. 그래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노아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결국 셈의 족보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26절 한번 볼게요. 11장 26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데라까지 나왔다가 데라는 70세에 누구로 나왔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 나왔더라. 이제 아브람이 등장했죠. 아브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 이거였구나. 이제 결국 11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가 나왔구나.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버지가 하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까지 이동했다고요? 하란. 하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나와요. 그러면 이 12장부터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하게 될까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돼요. 하란까지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데리고 왔다가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쓰여지기를 내가 이 하란으로 인도한 것도 내 계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아버지를 통해 하란으로 이동을 시키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그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소명에 따라 이동하게 돼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1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족보를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 내용까지 원역사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한 거를 이제 여러분 보시고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표를 이렇게 50칸 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 뼈대를 쫙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뼈대를 그린 이후에 누가 어디 등장하는지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등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흘러갈까 뼈대를 보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인가 우리가 정말 피조물인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죠. 오늘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그건 어디까지 펼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자가 돼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